사순절 세 번째 목요일. 아무리 비열하고 악의적인 죄라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교회 밖에서처럼 교회 안에서도 뜻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말이 많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옵나이다 라는 사도신경의 구절도 그렇다. 나도 여러 해 동안 신앙 고백을 읽다가 왜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이 어느 날 들었다.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는 대목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 사함을 믿는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작성한 사람들은 교회에 갈 때마다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신조의 일부로서 용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들이 옳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죄 용서를 믿기란 결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은 계속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빠져나가고 만다.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그 용서에는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도 용서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 진술의 후반부에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등에서 힘주어 하관하셨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보다 명확한 대목은 없다. 예외도 없다. 예수님은 남의 죄가 너무 흉악하지 않거나 정상 참작이 가능할 때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악의적이고 비열하고 자주 반복되는 죄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죄 하나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자주 범하는 과오가 있다. 우선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생각해보자. 내 경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지만 주도 면밀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다. 용서를 구하기보다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용서와 변명은 천지 차이다. 용서하는 것은 맞다, 당신 잘못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 일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 우리 둘 사이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변명을 받아준다는 것은 당신도 어쩔 수 없었거나 본의가 아니었다. 정말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일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변명은 거의 정반대다. 물론 하나님을 대할 때든 사람끼리의 일이든 용서와 변명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죄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거기까지는 정당한 변명이다. 나머지만 용서받으면 된다. 전부 변명의 영역이면 용서가 필요 없고 온통 용서받을 행동이면 변명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라는 말이 사실은 변명을 받아달라는 의미일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정당한 변명, 즉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정황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께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안달하느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기 일수다. 즉, 변명이 통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행히 용서가 불가능하지는 않는 부분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실컷 변명해 놓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착각에 빠진다. 아주 구차한 변명일 수 있는데 자신의 태도에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
이 위험을 퇴치할 해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해법은 정당한 변명이라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 아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정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정황이었다면 하나님이 간과하실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정당한 변명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겸손한 영혼이라면 죽은 뒤에 자신의 죄가 경우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덜하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뻐할 것이다. 정당한 변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다. 본인 생각에 변명이 통할 만한 부분만 거론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의사에게는 아픈 부분, 예컨대 골절된 팔만 보여주면 된다. 다리와 눈과 목은 괜찮다고 설명해 보았자 시간 낭비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괜찮다면 의사가 모를 리 없다. 두 번째 해법은 죄사함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변명하고 싶은 욕구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실제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유리한 변론으로 하나님을 납득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예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용서란 모든 정상이 참작되고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남아있는 죄를 그 속에 모든 섬뜩함과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의까지 똑바로 용서하되 그럼에도 가해자와 온전히 화해한다는 뜻이다. 그것만이 용서이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영광의 무게 용서 중에서